22장입니다. 1, 2절 재물의 문제를 다룹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해야 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물보다 자신의 명예나 하나님의 은총이 더 중요합니다. 1절은 재물은 객관적인 실체일 뿐이지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속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모두를 만드셨고 그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이나 부에 대해 어떤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치로 재물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3절로 6절입니다. 3절은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악을 만나게 될 것 같으면 피해가지만 어리석은 자는 악을 향해 계속 가서 악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해를 당하게 됩니다. 지혜는 악을 버리고 피하는 것입니다. 4절은 겸손과 여호와 경외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하면 큰 유익을 얻게 되는데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죠. 얻게 되는 유익 중에 재물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주목할 겁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지닐 수 없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에게서 얻어 주님 앞에 바로 사용할 때 가치가 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자는 가시와 올무가 있는 패역한 자의 길을 멀리 하려고 노력합니다. 3절로 5절은 어떤 길로 갈지 선택하라고 권고합니다. 악의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야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3절로 5절의 교훈은 6절에서 일종의 절정에 도달합니다.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권고합니다. 아이가 그 교훈을 배우면 일생 동안 그 교훈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흔히 이 구절을 어린이 교육 혹은 청소년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가능한 얘기죠. 하지만 앞서 설명된 것처럼 나아르는 아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까지 포함합니다. 잠언 1장에서 9장의 가르침을 고려하면 나아르는 아직 지혜의 여인과 음녀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6절의 가르침은 이렇게 선택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지혜의 길,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3절로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현실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며 부자가 가진 재물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7절은 뒤이어 나오는 구절들과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은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7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가난한 자를 주관하는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선을 거둘 수도 있고 재앙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의 설명처럼 재물이 있다고 해서 악하게 사용하면 나중에는 자신이 휘두르던 힘이 쇠약해지고 그 재물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9절은 재물 사용을 선하게 해야 함을 말합니다. 자기가 먹을 양식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주면 오히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을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참 지혜의 길이죠. 10절은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없어지게 됨을 말합니다. 잠언에서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니 우리는 거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1절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 자는 입술에 덕이 있어서 왕의 친구가 됩니다. 10절에 거만한 자의 결국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7절로 11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지혜로운 삶의 방식과 미련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 그것들을 미련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가진 것조차 잃고 쫓겨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이 그 대표적인 예로 사용되죠. 재물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관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미련한 삶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열거합니다. 12절은 여호와께서 지식을 지키시기에 사악한 사람의 말을 패망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사악한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3절은 게으른 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자가 밖에 있으니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신의 게으름을 깨닫지 못하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를 지킬 줄 모르는 것이죠. 14절은 음녀에게 빠진 자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서 음녀는 여성 복수 형태로 잠언 1장에서 9장에 나타난 음녀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혜의 길과 반대되는 미련한 길, 여호와를 떠난 길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산 자는 이러한 음녀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가 지혜 대신 음녀의 길을 선택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가난과 부의 문제를 다시금 언급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은 결국 이익을 얻기는커녕 가난해집니다. 16절은 재물이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고 삶의 목표도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 재물을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활용하면 복이 됩니다. 여기서 올바른 가치란 물론 지혜, 즉 여호와 경외의 관점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재물 활용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지혜로운 자의 선택, 어리석은 자의 선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